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6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10월에는 저희 본 교회가 66일 동안 말씀 통독을 위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온 교우들이 내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기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권영경 전도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입술에 나올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늘 말씀 제가 증거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10월 달부터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권도사님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그 징계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그 권도사님의 대장정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사 목사님 아니면 소개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권도사님을 소개하는 까닭은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동일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는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저희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하나님의 속성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지혜자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엄청 똑똑하고 그런 현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지혜자라고 한다고 잠언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묵상했던 3장 1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5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 1절에서 26절까지는 지혜를 얻고 또 지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35절까지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지혜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이 삶의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조직신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엄청 재미도 없습니다. 어렵고 한 수업인데 열심히 하고자 했던 계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첫 번째 수업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와 그 상황 속에 신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신학이 실천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 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믿음의 눈으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좀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뭘 해서 이렇게 결단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27절에서 35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 나눌 수 있고 30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베품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평화롭게 또 화평하게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베품이라는 단어죠. 베품. 즉 지혜자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웃에게 갔다가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베품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베풀기를 아끼지 그러니까 잠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또 그 베품을 미루지 말고 바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을 베풀 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소유가 될 수도 있겠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겠고, 물질은 풍족하지 않지만 마음이 또 따뜻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그 베품을 마땅히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땅히 받을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마땅히 받을 자.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성읍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 손을 펼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품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평안히 사는 우리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우리한테 악을 행하는 이웃에게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두 구절을 읽는데 왜 이렇게 쉽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보면 평안히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한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굳이 저희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나 우리한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이웃한테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이랑 트러블을 일으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28절, 29절을 읽으면서 내가 적어도 이 구절은 확실히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제가 티는 전혀 안 냈지만 제 주위에 어떤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엄청난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 해를 끼친 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했지만 저 혼자 막 비교질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든 거죠. 근데 저희들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질투,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옳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저희들이 그런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나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한테도 해를 끼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29절, 30절 그 평안히 사는 그 이웃과 다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이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이웃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 또 이웃을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주님께 우리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정한 지혜자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가 가장 거만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누가 가장 겸손한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거만을 대표하는 자는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셨지만 그는 더 높은 보좌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거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2절 한번 볼게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즉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이 항상 정직하게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셨던 이유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또 정직하지 않음을 꾸짖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사람 눈을 속이긴 참 쉬운 것 같아요. 사람 눈을 속이긴 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가 읽었던 32절과 34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과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하고 힘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스스로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진짜 그 지혜의 말씀인 말씀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진정한 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행함이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항상 베풀고 화평을 끼치는 삶을 살고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에게 아버지 기쁨의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정직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